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2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또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힘있게 되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믿음의 삶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이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사의 아이들 말로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같이 할 수 있지, 나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추는 거죠. 서로 이해해 주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메꿔주고 허물이 있어도 덮고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행이 되어지죠. 서로 지적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잘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삶은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또한 예비하심의 복을 받는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늘 본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사망이, 죽음이
형벌로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죄로 말미암아 가난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이 인생 가운데 절망스럽게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들은요, 이 죄의 DNA를 유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두가 다 죄에서 나와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의 값인 사망에, 절망에 이르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좀 깁니다만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성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다 악해서 삐뚤어진 길로 가기에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짓밟고 나아갑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 나아갑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절대 이기주의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스스로가 옳다 여기는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잊어먹고 배격하며 하나님을 두려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 죄악에 물들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인생들이 그들의 선한 행위나 윤리나 도덕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옛사람인 죄로 말미암은 그 인생이 죽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옛사람에서 죽고 이젠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새 생명을 입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죽으면 죽었지 어찌 잘 살아요. 세상은 죽음의 절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고통당하며 그것이 운명이라고, 그것이 팔자라고, 그것이 삶의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지만, 이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어진 거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로 인한 죄악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죄악된 나는 죽고 이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 산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기도함으로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먼저 죽이십니다.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베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한다면 누가 여러분들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가족들, 사랑하고 있던 그 가족들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터전을 잡고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죽이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많은 역경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고요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서로 여러분들 책임을 묻고 서로 정죄하지 마세요. 너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든 일은 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심지 않고 거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 없다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책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 놀라운 역사를 동행하시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다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삶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목사님, 없는 건 없는 거죠. 뭘 없는 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라고 하십니까? 없으면 없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는 시골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TV가 있는 집이요, 한 3집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시골엔 TV를 보려면요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테나를 세워 설치해 놨는데 바람이 불어서 쫙 돌아가면요 TV가 안 나와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그 파이프를 붙잡고 막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방향이 딱 맞으면 나와요. 나온다. 그러면 탁 맞춰놓고 내려가까 TV 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생각한 뿐이지. 그래서 그때는 밤에 책을 읽거나 아니면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도 그때 생각이 나는데 저희 할머님이 옛날에 어떤 떡장수가 살았는데 떡을 만들어가지고 산을 넘어왔는데 호랑이를 만나게 됐다. 저는 그때만 해도 호랑이를 동물원에 가서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도 생각이 그냥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할머니가 그리고 호랑이가 왔대요. 그러니까 너도 저 생각 속에 그냥 입이 큰 게 호랑이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와서 떡장수하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떡을 하나 줬더니 계속 산 하나 넘어갈 때마다 떡 달라고 그래. 주고 나니까는 나중엔 다 떨어졌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젠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팔 하나 주고 또 넘어가니까 또 팔 달라고 또 팔 주고 나중에는 잡혀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는요 호랑이 생각만 하면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고 무서운 거라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가야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생각 속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때는 보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아이들이 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요. 예전에는 봤어 그러면 못 봤어.
근데 어떻게 알아? 아이, 내가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아, 그래? 요새는요, 봤어? 그럼 봤어? 하고 이야기해야지. 내가 생각하는데 보지도 못한 게 뭘 말이 많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안 보여요. 지금 내 손에 잡힌 게 없고요, 내 귀에 들린 것이 없어요. 근데 들린다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속에 여러분들 4차원의 영성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갇혀 살아요. 목사님, 보니까 안 되는데요, 보니까 힘이 드는데요, 지금 내 삶에 이런 형편과 사정과 조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보는 것에 묶여서 보는 것에서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속에 고통당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하와의 몸은 이미 생산할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죽은 몸이에요. 요새 갱년기라고 이야기하죠. 갱년기가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는 것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육신의 그 눈과 육신의 감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4차원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영성을 갖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상의 나래를 피셔야 돼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너는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주인이 아니야. 사례보고도 너는 주인이 아니라 여주인이 아니라 만민의 어미가 될 것이니까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그리고 바라보게 합니다. 아니, 지금 100세가 되고 아이가 없는데, 100세가 다 됐는데 아이가 없는데 당신은 만민의 어미요, 당신은 만민의 아비요.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드디어 치매가 걸렸구나. 자기 나이를 생각해야지, 형편과 사정을 생각해야지. 지금 그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다고 당신은 만민의 어미요, 당신은 만민의 아비요 그러고 있나. 아마 모두가 다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 말씀 보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는 것에 묶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그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고통당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26절로 28절 말씀 보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효임이 없고 오히려 더 병이 깊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사람이 많을 텐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과연 예수님과 만날 수 있을까?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치료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로라. 이 생각하밀로라고 하는 말, 헬라어 말로 엘레겐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꾸 되뇌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소가 여물을 또 씻고 또 씻고 또 씹듯이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나을 것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믿고 나아갈 때에 기적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전부 다 한숨 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 피를 흘심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아파요. 지금 내 감각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이 없고 일어설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내 안에 나는 계속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내 안에 내 감각은 계속 아픔을 느낀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아이고 그냥 뭐 아픈데 뭐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가지. 그러면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픈 것 같아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4차원적인 믿음의 영성을 갖고 믿고 나아가야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11조를 분명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11조 앞에 믿음의 삶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왜요? 계산하고 삶의 모습 속에 힘들고 어렵죠.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두들겨 봐도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육신에 묶여 있는데 그것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에 묶여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에서 맛볼 수가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 주실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앞에 마이너스가 돼도 내 생각엔, 내 믿음의 생각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 얘기만 나오고 11조 얘기만 나오면 귀를 탁 닫고 마음을 닫아요. 여러분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물질의 축복을 받죠.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살면 세이브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12조 하고 산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드리는 사람만 드리지 요새 안 드리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세금 내고 살듯이 다 어차피 11조를 내는데 안 내는 사람은 그만큼 세상적인 것을 허비하며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이 딸릴 때도 있다 보니까 한 번은 또 살짝 떼먹으셨나 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차 없이 그냥 채찍을 드시는데 11조 몇 번 안 드렸다고 그냥 집안이 그냥 통째로 날아갔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혼 안 내셨으면 제가 지금 목사도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자꾸 육신적에서 묶여서 살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며 사니까 늘 한숨이 나고 늘 세상 것에 묶여서 탄식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미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뉴욕의 락카펠라 센터가 있잖아요. 이 락카펠라 센터, 우리나라 말로 록펠러지요. 록펠러에게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너 딱 한 가지 나하고 약속하자. 주일 성수하고 11조만큼은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가 어머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셨죠. 여러분들, 이 간증을 하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드려서. 저는 아이들에게 11조 철저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들 때 계산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고 나아가야 거두지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철저하게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해도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저에게 11조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10에 2조를 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저한테 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야, 우리 목사님 애들 앵벌이 시키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부모에게 효를 해야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여러분 부모에게 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합니다. 자기는 자기 자식들이 자기에게 잘하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부모에게 잘하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막 큰소리 칠 때마다, 아이고 저거 다 내가 심어서 저렇지,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냥 막 잔소리하고 큰소리 친 게, 요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잔소리 듣고 큰소리 당합니다. 그냥 아빠는 그것도 몰라, 한번 가르쳐주면 알아야지, 두 번, 세 번, 아이고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때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보는 것하고 계산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 복을 받고 살아가기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에 행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노후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믿고 바라봐야지. 눈에 보이는 형편 갖고, 목사님 나 요새 잠 잃었어요, 목사님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안 되는 줄,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본인 스스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그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갔더니 기적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견고한 믿음을 갖자. 이 말은 뭐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 BBS 준비하느라고 우리 전사님하고 이렇게 좀 일을 하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쫄쫄쫄쫄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물이 누가 물을 안 잠갔나 그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물이 더 큰 소리가 졸졸졸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메인테넌스 그 방의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고 글쎄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거꾸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마침 거기다가 그 버켓을 하나 받쳐놨길래 망정이지. 거기 그냥 아구까지 차가지고 이제 막 넘치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그걸 비워놓고 이제 고치려고 탁 옮기니까 이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물 나오는 곳이 다 부서지고 만 거예요. 그거 고치느라고 어떻게 11시까지 고쳤어요. 저녁. 딱 고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에이, 왜 꼭 토요일날 이런 일이 생겨? 기왕에 고치려면 평일날 시간 많을 때 좀 고장이 나지. 꼭 주일날 토요일날 이상하게 에어컨이 고장나도 꼭 토요일날 저녁에 고장이 나고, 플러밍 문제가 생겨도 꼭 토요일날 문제가 생겨나고, 물이 넘쳐도 꼭 토요일날 넘치고, 깨져도 꼭 토요일날 깨지고, 불이 나가도 토요일날 불이 나가고. 주야, 손을 대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플라스틱은 안 부러지는 줄 알았더니 플라스틱이 오래되니까 부서지더라고요. 아이고 주야, 괜히 손댔네. 내버려 둘 걸. 그런데 고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그날 제가 저녁에 그거 못 봤으면 오늘 아마 여러분들 앉아있는데 물바다 됐을 거예요. 물이 다 흘러넘쳐서. 바쁜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든지 기쁨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힘들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힘들 거예요. 세상에 일하며 사는데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이 들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을 향한 믿음 여러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고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견고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요, 약속하심을 의심하지 않았.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나타내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분명히 이루겠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가 2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려워져서 이젠 사라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됐고, 자기도 이제 문지방 하나 넘어가려도 그냥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요, 야, 이거 내가 살았다, 산 게 아니구나,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건 내가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것이다.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지금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지난주 새벽 기도 때인가 끝나고 나서
같이 교제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집에서 다 어린애들까지 다 시험해봤더니 160명이 교회를 나갔대. 이사 오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온국 식구들이 저만 보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니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100세 나이만 바라보고 90세 나이만 바라보고 60만 바라보고 내 경제적인 활동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들 그것 바라보고서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육신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업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저희 집사님이 내가 딱 염색하고 딱 있었더니 저보고 하는 말, 목사님이 멋있어요 그러더라고. 기분 좋더라고요. 서로에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집사람이 이것 좀 해요 그래도 알았어 그러고 했는데 나이 먹고 나서 뭐 하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반항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보고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래요.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둘 다 안 해. 그러니까 벌써 그냥 인상이 싹 하고 그냥 굳어지더라고. 하루 종일 말 안 하더라고 저한테. 제가 나오면서 아이고 한다고 그럴 걸. 그런데도 이 인생이 못나서 그런지 그냥 둘 다 하기 싫어 그러고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후회하면 뭐하겠어요.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자꾸 칭찬하고 축복하고 잘했다고 이렇게 세워주고 밀어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 나 때문이 이러고 앉아있고 서로 질시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의 상태가 금이라 은이라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아이를 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옳다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하시는 일들을 이루셔서 여러분들을 행복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